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더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성격의 당이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면서 귀족들이었었는데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권위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오경만 권위 있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전승이나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귀신, 천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그거예요. 모세오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이제 정경을 조금만 받아들이니까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던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배계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뭔가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죽으면 몸과 영혼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게 모순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져온 극단적인 예시가 오늘 이제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모세의 율법,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유대 사회 모세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눠주신 그 땅을 계속해서 이제 가문이 상속해서 내려오잖아요. 뭐 여호수아 시대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물려주는 시스템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에게 그 권위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가 아이가 없이, 그러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이 남자가 죽어버릴 경우에 그 상속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땅을 물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 결혼했던 여자, 과부가 된 여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자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성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에게 속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이 남자가 죽어버렸을 경우에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수가 없고 그 여성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놨던 게 뭐냐면,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그 여인을 그 형제가 거둬주는 거예요. 형제가 거둬주고 그 형제의 재산도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형사 취수제였습니다. 요걸 가지고, 형수 취수제였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어떤 형이 이제 일찍 죽은 거죠. 자식 없이. 여자가 혼자 남잖아요. 동생이 그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 동생도 죽어요. 그 동생이 또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자식이 없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남자는 7명이 부활했는데 여자는 1명 부활했잖아요. 그럼 이 1명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여인은 1명인데 남편은 7명이 돼야 되니까 이 부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걸 논증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자체가, 부활이 있다면 율법대로 했을 뿐인데 부활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봐도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사두개인들이 주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부활 이후의 삶은 죽음도 없고 모두가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타적인 결혼관계, 너랑 나랑만 부부고 이런 배타적인 결혼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이 형사 취수법과 같은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유산을 보존하고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할 그 형제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 취수법과 부활은 모순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31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죽은 자, 아무것도 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없어져 버린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모세오경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미 이 땅에서는 죽어버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호와다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도 결국에는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 그 죽은 믿음의 조상들도 결국 부활할 것을 모세 오경도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모든 성경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얼마나 이 부활을 논증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 논리를 만들었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논리가 편협하고 또 지엽적인 것이라는 것이, 진리로부터 먼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는 무지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배우지 않으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무지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충분히 살펴보고 배우지 않으면 이 몇 가지 성경적 지식, 단편적인 몇 가지 성경적 지식에 나의 철학을 덧붙여서, 나의 인생 철학,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덧붙여서 그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참된 성도의 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라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부합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맞는지, 일평생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에 힘쓰고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왜곡되고 있는 그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정말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진리와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온전한 진리를 기준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꺾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야 할 텐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철학으로,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